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복된 날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을 저희들이 축하하며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 되시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우리가 그 날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4주간의 대림절기를 이제 지내고 오늘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다 아니다 논쟁하지만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에 속해 있었고 직접적인 통치는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은 이두메 출신의 헤롯 대왕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는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이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여관을 찾지 못했고 급한 나머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전사들이 이 찬양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비록 작은 동네였지만 역사적으로는 뜻이 있는 마을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다윗이 양들을 치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고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들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몹시 당황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아기를 찾게 되면 자기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였고, 요셉은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미리 피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구에게는 자신의 왕좌를 차지할 사건으로 여겨졌고, 누구에게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여겨졌고, 또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축하받고 환영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축하와 환영은 고사하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애국까지 피신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경험해야 했으며,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한마디로 비극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듯 크리스마스가 되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휩쓸려 성탄의 본질을 망각한 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화환 제일 가운데 들어가는 초는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4주를 보내는 동안 대림절 화환에 들어가는 5개의 초 중 4개의 초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초인 그리스도의 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초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초는 각각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보다는 세상이 주는 선물에 더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로 인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쁨과 너무나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성탄절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선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이 되면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조차도 예수님보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예수보다는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선물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누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더 좋은 선물을 받았느냐가 더 큰 이슈입니다. 물론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살펴보면 성 니콜라오 주교로부터 기원했고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상품화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물들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히 힘들여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릴 이유도 없고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상대로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강요하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그 방법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잦은 전쟁과 잦은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듯 중세시대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듯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요즘 독감이 유행하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지 않겠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믿는 구석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평화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도 그리고 두 번째 오심도 그 목적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 상호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화, 즉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면 결국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겨내다 보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셋째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뻐할 일이 없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고난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이 지금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넷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대림절 이 절기의 마지막 날, 성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은 성도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기쁨의 날이 성도들에게만 머무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의 날이 세상 가운데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껏 대림절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축하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또 이 기쁨의 날이 세상에까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